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헌신의 종류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헌신, 또 친구 관계에서도 헌신, 또 이웃과의도 헌신, 또 직장에서도 헌신, 이런저런 많은 헌신이 있지만 우리는 과연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고 헌신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귀한 시간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헌신을 빌미 삼아서 나의 유익과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본인 자신은 알아요. 응? 양심을 속일 수 없거든요. 응?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강하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의 선교 철학, 사역에 대한 확신, 그리고 기도 요청이 절실하게 묻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복음을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배워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의 선진을 정말 나는 누구처럼 되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의 신앙심과 그 사람의 신앙 노선과 이 신앙심을 우리는 롤 모델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성경 인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히 하노라. 성도의 권면과 교제예요. 상호 서로 권면하는 내용인데, 히브리서 10장 24에서 25절에도 서로를 살펴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또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도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로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누구나 해야 할 것 같이 칭찬만 듣고 싶어 하지 싫은 소리 듣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싫은 소리 하잖아요. 응? 자기 본인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응? 자기한테 유익이 되라고 하는 건데, 응? 나를 지적했나 판단했나, 그리고 팩 삐지고 섭섭이 막 틈 타가지고 토라지고 삐지고, 이제는 연약한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목회자나 성도는 성도라서 우리가 그렇다 치지만 목회자들도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바울은 성도들의 성숙함을 인정을 했어요. 지도자도 성도도 서로 권면하고 세워야 할 책임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비판이 아닌 권면과 격려의 공동체예요.
나는 정말로 믿음의 공동체를 신뢰하며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판단과 불의의 시선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이 권면을 할 때 격려하며 사랑으로 권면을 해야 되는데, 비판, 아유, 저것도 설교라고, 저것도 찬양이라고, 저것도, 이런 판단과 불신의 시선을 갖고 한다면 벌써 거부방해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15절에서 21절 보니까 사도로서의 은혜의 사명이 나옵니다. 이방 선교 사명이 이제 바울에게 이제 이방 선교 사명이 나오는데, 내가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직을 수행한다.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 즉 복음의 전달자로 인식합니다. 그의 사역 중에는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에 하나님의 사역이 중심이, 우리 사역 중심에 하나님의 뜻과 성령, 예수, 우리가 이 세 가지 포커스를 갖고, 세 가지 중점을 갖고 나아갈 때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걸 맥락을 가지고 사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요. 육신의 일은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쫓게 돼 있고요, 영의 생각은 영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세계는 아니오지 중립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종교다원주의,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예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한 길밖에. 근데 종교다원주의에는 절에도 구원이 있다, 어디에도 구원이 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한국교회 우리 주의 지도자들 정말 이 종교다원주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확장되며 그는 복음이 없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삽니다. 복음이 없는 삶, 복음이 없는 곳. 우리는 복음이 없는 곳, 예수를 모르는 것,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고요. 좌절하고 낙심되고 예수를 믿다 떠난 사람, 예수를 믿다가 방황하고 있는 사람, 예수를 믿다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된 소식, 복된 소식, 구원, 요한겔리온, 그 소식을 전해야 된다고요. 나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중심이에요?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명예입니까? 좋은 집, 좋은 차입니까? 나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고요? 복음이 없는 곳을 향한 마음, 사명을 품은 발걸음이 있습니까? 나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고요? 발걸음은 언제나 주님을 향해 걸었으나 발걸음은 항상 주님을 향해 걸어요. 시작은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하차하고 포기하고 우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22절) 33절 보면 계획된 선교 여정과 섬김이 나와요. 22절에서 29절 선교 계획 구제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 보면 성도를 위하여 연구하는 일에 대하여 너희도 준비하라. 사도행전 24장 7절에 보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노라. 바울은 앞으로 로마를 방문하고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선교 계획을 밝혀요.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연보를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는 로마 교회에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30절에 33절 나오는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하는 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기도 후원 없이는 사역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회를 위해서, 예림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의 사명을 함께 지는 공동체가 돼야 하는데, 30절에서 33절에 지금 이 중보 기도 요청을 하는 내용이죠.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먼저 나한테 후원 많이 해달라, 뭐 도와달라, 그것이 아니라 나를 사도 바울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한 첫 번째가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요청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 속에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그 내포에 보면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성경에 투시라는 성경은 없어요. 말은 단어는 없어요. 주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렇게 풀어야지. 우리가 모든 은사와 꿈과 환상과 어떤 은사는 성경으로,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빌립보서 1장 19절에도 이 일에 너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노라. 그렇습니다. 이 일에 너의 강구, 다른 사람들의 중보기도, 중보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노라. 그래서 이 도고,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도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도우는 거, 많은 도움의 종류가 있어요. 물질로 도우는 것도 있고, 물건으로, 물품으로 도우는 것도 있고, 가서 힘으로, 봉사로 도우는 것도 있지만,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간구함으로.
이 강구함으로 도우라는 이 강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이방 선교의 사명을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방 선교의 사명.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의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지역만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지자가 아니라 이는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일컬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인가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인가요? 하나님의 목회자들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개야, 너는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중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 구원으로 복음 전파로 박혀 있냐고요. 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도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을 때에 이사야 52장 15절에도 그가 그들에게 전하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게 된 것을 깨달으라. 로마서 15장 2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응?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꼭 사도 바울에게 향한 말씀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 나의 사명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있습니까?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회가 각자 사명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고 중보해 주고 약할 때 힘들었을 때 손잡아 이렇게 세워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런 느헤미야 부흥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삶은 사명을 향한 헌신이었고 복음의 전파, 성도들과의 연합, 그리고 기도에 의지한 겸손함으로 가득했어요. 이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는 나의 옛 습관들, 사고, 생각, 사상들을 싹 새롭게 영적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현실의 삶에 살기 급급해서 지금 당장 살기 힘든데 무슨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해?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어느 때 오실지 그 시간을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성경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군가에게 왕따를 당하고 누구는 저기고 누구는 저기 하면 그것도 속상한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힘들고 속상한데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고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등을 준비해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정말 앞으로 어떤 또 저기 영적으로 어떤 혼란의 시대와 혼돈의 시대와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일어날지 안 일어난다고 호언장담 못합니다. 누구도 장담 못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어있고 찬양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진짜 세상 말로 멍 때리고 있으면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자꾸 생각의 발전을 생각의 전환을 하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육적인 생각을 자꾸 쳐내고 예수 이름으로 쳐내고 자꾸 영의 생각을 집어내세요.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생각을 존귀한 계획을 한다고 했어요. 자꾸 어떻게 하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주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니까요. 왜 모든 짐을 그냥 나 홀로 지고 막 감당 못해서 그냥 막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나 다름없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지 이 땅의 것 세상 이 땅의 것 저기 하면 우리는 답 없어요. 산 소망마저 끊어져. 이 땅의 거 소망 두고 살아가면 정말로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찬양은 잘해요. 말은 잘해요. 그러나 영실 실상 맞닥뜨리면요 다 자기 유익, 자기 이득,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찬양을 해서 내가 이거 사역을 해서 나한테 과연 얼마나 떨어질까? 나한테 얼마나 돌아올까? 그거 생각해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택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요. 둘로스. 종은요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자기 주장 권리를 못해요. 그러나 오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위에 서서 예수님을 군림하려고 그래.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죠. 우리 안고 유성문 알고 우리 머리카락 깎지도 세심만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거, 우리가 지금 뭘 해결해야 되고 그거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아셔요. 이론과 지식으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형신에 다치면요 다 나가 자빠져 떨어져요. 뒤로 빼고 슬금슬금 빼고 꽁무니 빼고 이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정말로 내가 주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주의 사명을 따라. 주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지 사람을 따라 물질 따라 명예 따라 권력 따라 살아가면 망합니다. 자기만 망할까요? 자기 속해 있는 사람들 다 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사람, 외롭고 소외되고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 지체장애자들 다 멀리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곳에, 그런 영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피차 간에, 성도 간에 권면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남 잘되는 꼬라지를 못 보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깊은 산 제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왕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몸 기쁘고 즐겁게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은 그냥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죽이겠습니까? 굶기겠습니까? 절대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